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그 땅에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그 땅의 꽃을 먹게 하였다. 그러다가 너희는 들어가자마자 내 땅을 뺏다고 내 제사장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말하리로다. 내가 너희 자신의 자손들을 너희에게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우리나라 성경을 섬겨도 한번 성గిం지를 안식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그리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려고 했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숨기려고 나를 버릴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생명을 내려서 그것을 생으로 사는 것이다. 올해 초에 한 기독교계 교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기관에게 의뢰해서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성도들 800명, 담임 목사, 부교육자 200명에서 1000명을 무작위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1위는 고 한경직 목사입니다. 11.2%. 2위는 고 옥한원 목사 10.6%.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 손장원 목사, 조용기, 장경동, 문익환 목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위 한경직 목사님의 경우 원래 북쪽에서 사시던 분이죠. 그런 분인데 북한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많은 분들이 피난을 월남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피난민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서울의 영락교회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가 영락교회를 개척을 해서 크게 성장시킨 분이시죠. 그리고 한국 개신교 목회자 가운데 유일하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알려진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1992년도에. 그래서 그 상으로 받은 상금 102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2억 3천여만 원이 되던데, 그 돈을 북한 동포 돕기에 다 기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1분 동안 자신이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그 템플턴상 시상 감사 예배 때 이분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 한경재 목사는 아주 청빈하게 생활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아주 훌륭한 면모를 갖춘 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한 목사님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반공운동에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이어서 분단고착화에 나름 기여를 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 시절에 군부 독재를 적극적으로 비호했던 이력을 가진 분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1980년 8월 6일 날 전두환 국보의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롯데호텔에서 열렸는데 그때 기독교계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서 23명이 전두환을 그야말로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게 생중계로 2번이나 녹화방송으로 KBS, MBC 전국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5.18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또 영락교회는 제주 4.3 진압과정에 무관 민간인들을 학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서북청년단 사람들이 많이 출석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경재 목사님 그 사실을 그렇게 부끄러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을 했어요. 자랑스럽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사실까지 다 하면 철저하게 더 많이 회개를 했어야 될 뿐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는 없이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2위인 옥하는 목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이분은 CCC에서 도입한 제자훈련으로 교회를 급성장시킨 목사님이십니다. 보수신앙으로 부지런히 목회하셨던 분이시고 예배당을 크게 짓기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인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는데 교회를 진짜 크게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 지하에 교회 예배당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위쪽에는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분이시죠. 하지만 후계자 선정을 잘못한 결과 지금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벌써 수년째 한국 사회와 교회의 큰 골칫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옥 목사님의 경우는 사회정의에는 너무나 둔감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의 무관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 중산층 이상의 그 엘리트들, 강남의 그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적당히 타협하는 목회를 해오시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베델 한인교회 원로이신 손인식 목사라는 사람이 이 사랑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설교 때에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큰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다 살아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소셜미디어에서 읽었다라고 하는 한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차를 타고 가다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이국종 교수가
집도를 해가지고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어떻습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비서실장은요? 똑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살리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한다는 말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예화를 들은 교인들이 아멘을 큰 소리로 외쳤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참 오카노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제자훈련으로 길러냈다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주기철, 손양원,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들이야 가시밭길,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분이시죠, 다들. 하지만 조용기, 장경동 같은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한국 목회자 5, 6위에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헌금 횡령 비리, 선거 범죄 따위로 사회법정에서 실형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세계 최고로 큰 교회를 일구고 수많은 미디어에 나와서 부흥사로 돌아다니면서 개그맨보다 더 재미있게 사람들을 웃길 수 있었으니 뭐 대단한 거 아니냐, 존경받아 마땅한 분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건 아닌 건지. 어쩌면 진짜 존경받아야 될 분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평생 낮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5.18 당시에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다가 돌아가신 문영동 전도사, 또 유동훈 열사, 또 유동훈 전도사, 또 부산제일교회 임기훈 목사 같은 분들, 아마 이름도 거의 잘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5.18의 진실을 강단에서 외치며 증언하다가 보안사에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틀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분입니다. 그리고 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가장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군부 독재 시절에 어려웠던 그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하셨던, 그러시다가 말년에 파킨슨병으로 투병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올해 돌아가셨어요, 조지송 목사님 같은 분들. 누가 기억이나 합니까? 그렇게 정말 그늘진 곳에서 부지런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주의 길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 아마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도 세상처럼 그저 유명하고 세속적으로 성공한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하니 그 신앙 양태가 어쩌면 영웅숭배고 우상숭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염되어 있는 거죠. 어느 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주님께서는 젊은 시절 이스라엘의 순정과 신부 시절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떠돌던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광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는 불모지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보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매일 떼약볕이 내려쪼이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곳을 헤매며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누구에게만 의지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 가면 그 광야를 이렇게 쭉 보고,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왜? 정말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어디만 쳐다보겠습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스라엘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서나 이런 민수기서 이런 책들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건 아니죠. 걸핏하면 불평불만으로 모세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죽하면 어느 날은 주님, 저가 이 사람들을 임신해서 낳은 자들입니까? 왜 내한테 이 사람들을 맡기십니까? 너무나도 말썽만 피우는 이 사람들, 제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나를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소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백성들이 밥 달라, 물 달라, 고기 달라, 아우성입니다. 그 모든 백성의 요구와 원성을 모세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그때 당대는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광야 시절이 정말 그래도 순수했어요. 나았어요.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과 그나마 가장 가까운 때였다는 사실을 점차 오히려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절 이스라엘이야말로 가장 난 성실하였고 나를 사랑하였다. 그때 너희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성별한 내 첫 열매였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주전 6세기 초반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서 예언할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과거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타락해 있는 상태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이 내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했기에 내게서 멀어져서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그들 자신도 헛것이 되었느냐.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일종의 말놀이입니다. 헛됨을 의미하는 헤벨이라는 단어와 허무, 공허를 의미하는 하발이라는 단어가 연극도 나오고 있거든요. 헛된 것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뭘 따라다녔다는 겁니까? 우상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우상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네. 헤벨, 하발, 바알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헛개비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에 지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신도 허망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찾고 또 찾았지만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헛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헛된 바알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는 엘리야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주님, 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지경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다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지켜라. 라고 부지런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는데 열심이었고 또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에 열중하였습니다. 심지어 몰록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제사까지 드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상황을 전하면서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에게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그들은 또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 주변의 민족들을 따라다녔다. 사람 평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신에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 숭배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서 광야 시절 그 어려웠던 시기를 환기시키시면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은 본래 아카드어로 바빌루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는 신의 문입니다. 신의 문. 신들과 만나게 하는 그러한 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라크 남부의 그 우르라는 지역에는 지구라트가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있어요. 주전 210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원래 수백 개의 지구라트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그래서 신들과 만나는 제일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그런 곳으로 바벨론 사람들은 여겼고 그렇게 자랑했고 생각했던 곳인데 히브리어에서 바벨이라는 말은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뭡니까? 혼잡이에요. 혼잡. 신을 만나게 하는 곳이 아니라 혼잡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혼잡게 되어서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곳이 바벨탑 아니었습니까? 이 같은 생각은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난 걸로 보입니다. 그들은 유배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온갖 그 지구라트 신전들을 보았을 겁니다. 헛된 우상에 빠져서 헛되이 살아가는 바벨론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800km나 떨어진 이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헛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바알 숭배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전 8세기 이스라엘 예언자 호세아는 외칩니다.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은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 곧 회오리 바람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헛것을 쫓아다니다가 헛것이 되고 말았다. 이 말씀과 그대로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한 대형교회 장로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서울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를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경의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잘 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한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어느 누구를 존경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스승 삼아서 존경하고 따르면 되겠지만 다른 분들을 존경하다는 크게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형교회 세습과 추문들 각종 뭐 이런 병폐들을 거론하면서 성장위주, 성공위주 목회는 예수님의 길과 별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과 가장 잘 소통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장로님은 좀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판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불행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그런 쪽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늘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어지면서 생각이 전혀 다른 장로님을 만나게 해서 오늘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참 힘든 길을 택하셨네요. 또 봅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저는 특이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한국교회 평균적인, 아주 보통의 평범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호세와 같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서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경고하는 예언을 쏟아냅니다. 또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항은 그분들이 지적한 우상숭배가 단지 바알숭배, 아세라숭배 뭐 이런 이방 신상을 숭배하는 그 숭배만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나 아모스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통렬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서도 하나님을 풍요와 다산, 곧 자신들의 성공과 출세, 세속적인 물질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신으로 둔갑시킨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호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법관, 통치자, 예언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민족을 일제강점기 때 그 험악했던 시절에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던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찾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크게 성장했지만은 거기서 울려나는 소리는 세상의 걱정거리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커졌지만 주님의 영광은 이가복,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곳이 된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오늘날 참담한 한국교회 현실에서 그걸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전심을 다해서 잃어버린 그 주님을 찾아내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